사랑하는 부성부 2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일교회 부목사 박우열입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는 인사 목사님이 부성 2부를 담당하셨고 이번 12월 첫째 주부터는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그 연말 내년에 한 달 뒤 바뀔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교회적 사회적 이유로 저희가 이번 12월 달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한 맡겨주신 만큼 또한 부성 2부를 잘 이끌어가며 또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부성 2부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성부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주 우리가 탄주를 지냈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들어오질 않으셔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좀 기다렸지만 아직 10분, 15분, 10분 안쪽 5분 넘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던 들어오지 않던 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교육과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누고 싶은 거는 먼저 저희가 교육 또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를 보내는지를 나눔을 가지러 가는데요. 저는 아직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저는 지난 한 주 장례 저희 교구에 장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그 유가족들이 빈소를 저희 교회 근처가 아닌 시흥에 빈소를 차리게 되었고 또한 그 유가족들은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진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일 동안 지난 화요일 밤부터 화수목 3일 동안 제가 위에 목사님과 함께 장례를 집례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또한 집례를 마쳤고 모든 장례가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참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초기부터 어렵게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셨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한 여러 가지는 또한 삶의 이유로 또한 유가족들은 교회에 나오진 않고 있지만 또한 이번 장례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 유가족들이 다시 주님께 나와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제가 그 가정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유가족들 아들분과 손녀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그 시간이 좀 은혜로웠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부성부는 어떠신가요?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참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혹시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난주 또한 슬픈 일, 또한 아픈 일, 아니면 기쁜 일 있으셨는지요? 기쁘면 기쁨을 나누시길 바라고 슬프면 또한 슬픔을 나눠주시길 바라요. 기쁨과 슬픔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그냥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또한 클럽이나 또한 그 동아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없냐면 그 믿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를 갖고 있는 중요한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부성 2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나누고 모이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함께 모여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또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성부 가족 여러분,
꼭 모이게 힘써주시고, 또한 지금 코로나19가 5천 명이 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고 예배드리면 특별한 저명은 되지는 않아요. 마스크를 벗고 또한 대화를 하고 하면 조금은 위험하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손 소독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성부 2부 가족 여러분 좀 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또한 그 예배뿐만 아니라 부성부 모든 가족들이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함으로써 함께 예배 또한 교육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교육으로, 교재로 말씀을 나눌까, 삶을 나눌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지금 절기적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 그러면 과연 이 대림절이 교회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림절 들어보셨나요? 대림절은 올 2021년 대림절은 지난 11월 마지막 주 28일부터 시작했고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넷째 주가 있고요. 그 넷째 주 그 주에 성탄절, 우리가 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이 4주 동안의 대림절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가 또한 이 교회력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내는지를 나누려 하려고 하는데요. 대림절, 이 대림절이라는 그 이름의 모든 의미가 일단은 그 표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거든요. 간절히 기다림. 누구를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오셨죠? 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오셨고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때 예수님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그때 예수님 오신 것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똑같지만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달라요. 그때 오시는 것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심판,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합니다. 이 심판대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한 심판대 앞에 서고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씁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 죄악한 세상에서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하심이고, 또한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대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기간을 통해서 4주 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은 마지막에 오는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이 세상에는 마지막에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지켜나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방편도 없고 구원의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고요. 근데 이 대림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거 제가 말한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구가 멸망할 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팽창된다고 있다고. 근데 그건 아직 우리는 못 느끼지만 아주 오랜 후에 우리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이 세상은 사라질 때가 오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림으로써 내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또한 색깔이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 크러지 셔츠가 무슨 색이죠? 지금 보라색이죠? 보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배학적에서 이 색깔 보라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니 이 보라색이 많은 의미죠. 첫 번째가 왕이 입었던 색깔이 하더라고요. 즉 왕으로 다시 오실 통치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을 우리가 그 색 보라색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주님 또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고난 중간을 통하여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그 중세 시대 때 또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이 대림절 때 무엇을 하냐면 성탄절 날 준비하여서 성탄목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 트리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이 트리가 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7, 8세기 전인 한 추운 지방에서 있었던 한 연극에서 모토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또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고 또한 그 의미를 트리와 함께 달려지는 그 장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성탄절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성탄목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탄목 집에 설치하셨나요?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성탄목을 설치하였고 또한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교회 학교마다 성탄절을 준비했는데요. 성탄목을 준비했는데 혹시 집에 만드셨나요? 저희 집은 지난주 월요일 날 만들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집에 성탄목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성탄목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좀 아니고, 어찌됐건 좋은 의미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목 나무의 의미는 이세 줄기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가져온 것이고, 또한 천지창조에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장식으로서는 사과를 갖는 것은 선악과 열매를 의미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앞에서 만나 빵을 달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초를 달음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시며, 또한 지팡이를 담음으로써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별을 통해서 그 별을 마지막 담음으로써, 그 별이라는 것은 다윗별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다윗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무엇을 통해 알았냐면 별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또한 그 별을 의미함으로써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대림절이며 또 성탄목입니다. 그러니 한번 성탄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 내일이나 이번 주에 아이들과 성탄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성탄목은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화려하게 꾸민 것은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이유로 이것저것 뭐 상자도 달고, 예를 들어서 뭐 방울도 달고 하는 건데, 진짜 성탄목에는 단촐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달아냈을 뿐인데, 이제 상업적으로 들어오면서 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예쁘게 꾸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쁜 것을 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성탄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에 대해서 좋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또한 대림절을 잘 보내고, 또한 대림절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부성부 2부 가정 예배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연락을 다 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이 부성부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시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라도 모여서 우리 부성 2부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며 슬퍼할 때 같이 울며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로 모여서 또한 주의 부족한 종이 이렇게 또한 부성 2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이승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를 통하여서 이 부성부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반석에 세워줌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